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우리는 왜 이 세례, 이 곧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왜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오늘은 침례는 왜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왜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좌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인격이 다른 제3위의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란 호칭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존재로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아버지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은 아버지와 성령이 서로 구별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기쁘다라고 말했을 때 나라는 존재와 나의 영이라는 존재가 서로 나누어진 새로운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영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내 존재가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바람, 공기,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물질적인 존재로 나타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다른 인격적으로 구분되고 나뉘어진 새로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3위의 인격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고 이 성령의 보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는 세 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버지 좌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계시록 4장 2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개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보좌는 단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보좌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좌, 바로 이 가운데에 계시는, 이 보좌 중에 계시는, 이 보좌 중앙에 계시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곧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 가운데 자정에 계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일 뿐만 아니라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 방식이 거룩한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틀로 하나님을 꿰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보좌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단수다라고 말하면 그냥 한 개라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계시는 하나님도 세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제3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중직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중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직임과 아들의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지위와 역할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아들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입장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분의 입장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중직임을 이해를 하고 이런 이중직임에 따라서 그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이 관용적인 이 표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존재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 방식은 이제 단순한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하나로 연합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의 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16장 7절의 쉬운 말 성경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영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좌편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왜 주지 않으뇨? 일어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의도한 이 주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닙니다. 이 주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는 이런 약식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거나 죄 씻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방문한 교회들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12명이 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이렇게 죄사함과 죄 씻음과 사죄함과 의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듭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고 함께 살았던 이 베드로는 이 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물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석에 달려있는 그것이 아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하는 표입니까?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왜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물과 성령이 구원하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이 비행기가 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하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원하는 표,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구원하는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문을 닫는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원천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실 때 거듭나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